반갑습니다. 이정태 목사입니다. 2021년도 양육과정 2학기 신약개론, 타이틀은 신약과외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은요, 지난 시간은 신약과외, 그러니까 신약개론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신약의 내용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바로 안경입니다.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도저히 안경 없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어쩔 수 없이 알이 없는 안경, 이렇게 뻥 뚫립니다. 알이 없는 안경을 하나 샀습니다. 네. 강의가요, 온라인으로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프라인을 할 줄 알고 오프라인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온라인 되니까 너무 아쉽고, 특별히 가장 아쉬운 것은 강의가 좀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들, 눈빛들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좀 가벼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이 되고, 또 그때 이렇게 좀 현장에서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어렵고, 녹화기 때문에 대본이나 그 강의 안에 굉장히 좀 매이게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양육과정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저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의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강의를 좀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육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복음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음서가 4개일까요? 복음서가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4개가 있다는 건 복음이 4개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복음이 4개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마치 고안해낸 그 사람만의 특징이 담긴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복음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마태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 마가의 복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태의 복음이라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일말의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굳이 복음서가 4개일까?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는 내용과 순서도 흐름도 비슷한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요, 제주도에 있는 숲입니다. 사려니 숲이라는 그런 숲입니다. 저는 사려니 숲에는 못 가봤고요. 제주도의 또 다른 유명한 숲인 비자림 숲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가도요, 소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제주도 사려니 숲에 갔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 야, 너도 그러니까 꼭 가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려니 숲에 갔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 그 빽빽한 나무가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꼭 가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려니 숲에 갔는데 야, 거기에만 있는 벌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이 있더라. 정말 신기하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꼭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공통되는 게 뭡니까? 사려니 숲이 좋다. 그러니까 너도 꼭 가봐라. 이건 공통된 겁니다. 그런데 가봐야 하는 이유, 좋은 이유가 각각 다르죠.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기가 좋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가득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장점만 들어도 그 숲이 좋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 개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숲 진짜 좋은 숲이다. 느낌이 이렇게 전달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복음만 보아도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강조점에서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네 가지 버전의 하나의 복음을 듣는 게 사복음서다. 하나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네 개의 강조점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약간의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복음만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태복음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다 다루면요, 이번 학기 한 절반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태, 요한복음만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도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룰 게.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간에 내가 한 30분만 듣고 쉬는 시간 가져야지 생각하시면 30분 들으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요,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들 중심으로 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구체적인 의미들, 또 자세한 사건의 흐름들,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건 강의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의에 다시 마지막에 한번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는데 내용이요. 그래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를 담고 있고 탄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있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장면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이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런 장면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족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도 족보를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족보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 뭡니까? 왕의 후손. 진짜 왕,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의미,
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정녀 탄생이 담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동정녀 탄생이 담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광야 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죠. 왕이 한 결정을 그 나라 전체가 따라가야 합니다. 왜? 대표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의미가 있겠죠? 이 흐름이 중요한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죠? 구원입니다. 구원받고요, 홍해를 건너죠.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늘 넘어진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구약교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실패한 그 자리로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왕으로서, 대표로서 다 이기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럼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왕은 이런 분이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7장 29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 여기 나옵니다. 5장부터 나오죠.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에서 주신 아름다운 설교, 말씀,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산 위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맞죠? 자,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뭡니까? 십계명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십계명의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시는 분이 왔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장 42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맥락 안에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세요. 바로 앞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나라를 선포하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나라에 왕이 능력이 있으면 그 나라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왕들,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왕이 있을 때 그 나라도 동시에 국력이 강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고통과 아픔이 없어질 것이다. 사라지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3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배척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요 거부합니다. 반대하고 배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밀어내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자, 이런 배척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씨를 뿌리는데 마지막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확실함을 담은 비유를 왜 들려주실까요?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53절에서 18장 35절에서는요. 앞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좀 더 심화되고 발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고 예수님 당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전에 온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시나 선지자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배척과 반대를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거부해봤자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왕이다. 선지자다. 라는 것을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기적이 뭐가 나올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막 열심을 다해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가나안 여성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 우리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개다. 그런데 나에게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된다.
부스럭이라도 달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비참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구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대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 단락에서 복음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서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19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시비 이런 것들도 등장해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 뭔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동시에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반복됩니다. 복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연약한 자들, 천대받던 자들, 또 언약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판단해봐라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눈을 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죠. 아까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런 또 기적을 통해서도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6장부터 마태복음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배척의 주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거부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그런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의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유일한 성경이 아니라 마태복음은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
또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된 바 뭐뭐뭐 이민이라. 기록된 바는 성경에 쓰여진 것대로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과 예수님을 왜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마태복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당대에 쓰여지던 당시에 주요 독자들,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붙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복음서인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요, 시작의 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한글 번역이고 원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 책, 그리고 시작, 이런 단어인데 직역하면 시작의 책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책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냥 누락되어 있는데, 번역에 누락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 계보라고 나온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시작, 기원, 출생, 족보, 가계,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작의 책이라 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이 딱 읽으면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왜 굉장히 유명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작의 책이라 라는 이 짧은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임팩트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2장 4절 그리고 5장 1절에 똑같은 어순으로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에 시작의 책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는요 정말로 시작의 책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미 구약 39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그 서두를 여는 마태복음이 시작의 책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담대한 호기로운 정신을 막 깨우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깨우는 그런 강렬한 표현인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족보가 이렇게 끝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구약 개론을 배웠죠.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성경이 끝납니까? 역사는 흐르고 성경에 담긴 그 역사서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끝이 나버리나요? 아니죠. 그 뒷 내용이 담긴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도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돌아왔는데 이 족보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전히 포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 사로잡혀간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건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긴 회복인데 하나님이 주실 진짜 회복은 아직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온 거잖아요. 식민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서론에도 그 어려웠던 그 역사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긴 세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나라는 아니죠. 그냥 그 마카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들이 연이어서 계속 쭉 있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망하잖아요. 그 제국들이 망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뜨인 돌이 올 거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은 이제 진짜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돌이 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것을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다. 이게 진짜 시작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강조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참된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부터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시작, 서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바라보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건가? 드디어 그 나라가 온 것인가? 그러면 이 나라를 가져다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나? 그 나라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여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시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신자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기대감 또 질문들을 가지고 읽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님, 그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런 고민,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가장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은요, 새로운 시작을 안겨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래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동네를 갖다 붙여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유는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곧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장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죠.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결혼하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세대만 해도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애라는 과정을 하고 보통 결혼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상대방이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하면서 막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고 나서도 더 어렵습니다. 맞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데 걸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알고, 또 그 일들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죠. 그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비참하게도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일 개미가 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기는 쭈쭈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라나면서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늘 돌아보며 되새기며 진실로 간절히 간구해야죠. 임마누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에서 때로 율법이라고도 나오는 것, 그리고 진짜 율법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모세오경을 가리킬 때도 있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약간 어려운 말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그래서 이거는요, 몰라도 되는 말인데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토라. 네. 그래서 어디 약간 아는 체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토라, 모세오경이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오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모세오경의 그 완성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주제들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오경의 모든 주제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를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는 아까도 생각했지만 시작의 책이죠. 마태복음도 당연히 시작의 책입니다. 겹치죠.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만큼 중요한 창조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창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으로 비롯한 재창조다. 그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가장 좀 강조되고 있는 모세오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중에서 6월절 어린 양, 정말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2번 했었네요.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은 십자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주제가 마태복음 안에 등장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막을 왜 짓냐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출애굽기 주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출애굽기 주제가 좀 사건적으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헤롯한테 가죠.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인데 그 임명받은 왕입니다. 로마로부터.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가 오니까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꿈을 통해서 이제 피신하라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죽는데 한 아이는 살아남는 내용, 출애굽기에 나오죠. 뭡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구원자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죠.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도망쳤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 땅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도망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죽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데, 신약에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럼 뭡니까? 유대 땅이 애굽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출애굽에 반영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애굽인가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유대 지역이 애굽처럼 변했다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된 제사의 피,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 피가 내 피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라는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 또 등장하는 것이죠. 민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로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고, 특별히 그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들이 중심적으로 마태복음 가운데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그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그 저주와 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복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복의 말씀 뭡니까? 복, 말씀,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팔복. 예수님이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서는 복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복도 8개, 저주도 8개다 이렇게 분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팔복은 복이 있도다, 원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언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그 복과 저주의 주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처럼 마태복음 안에 모세 오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모세 오경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세 오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모세 오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모세 오경도 놓치는 거고요. 그분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예고되었고 그것을 예수님 다 이루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고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모세 오경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시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는 이 주제를 마태가 전달을 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강의도 사실 완전 쉬운 강의는 아니었지만 지금부터의 강의는 약간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강의 들으셨는데 피곤하신 분들 좀 쉬고 오십시오. 눌러서 좀 쉬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네. 그냥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쭉 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이 부어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말, 동일한 표현인데 언어가 다른 말이 메시아이죠.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그냥 기름이 부어졌다는 그 모습,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직분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3개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직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직분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그냥 직분 3개 딱 떠올리십시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되신 이 그리스도, 이 3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고 참되다라는 표현은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다. 혹은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다. 가장 최고의 직분자다. 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도 다 그리스도로서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 최고의 그리스도의 예고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고편이고 마태복음은 본편인 거죠. 그리스도의 본편인 겁니다. 마태복음 이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이게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약간 바로 매칭이 안 되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왜 성전이 소중합니까? 성전과 또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알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전과 성막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사함이죠. 죄가 사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죄를 사할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려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려고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죠?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은요, 제사장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전은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이고, 제사장은 윈도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만 있으면 컴퓨터 쓸모가 없습니다. 윈도우가 있어야 쓸모가 있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지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면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로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하고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대제사장입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존 성전에서는 못하던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임재를 이루어내고 죄를 사해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성전이 없으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사함의 피다. 여기 26장 28절이 있죠. 이 피가 죄사함을 주는 피다. 언약의 피다. 제사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성전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십자가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뭡니까? 이거 다 아시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게 휘장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 휘장이 쫙 쪼개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 28장 20절 말씀,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바로 주시니 제자들하고만 함께 하십니까? 18장 20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이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십니다. 진짜 대제사장, 찐 대제사장, 진짜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신 예수님, 유일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맥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큰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성전보다 크시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요,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감이 오시죠? 뭡니까? 선지자보다,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다.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찐 선지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선지자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를 얘기하셨을까? 요나 선지자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 니느웨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딱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각성, 회개, 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모자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와는 완전 다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모자람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시죠.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갔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요나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3일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의 그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니느웨의 성의 회개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 온전한 사랑과 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선지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악한 나라의 백성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했어요. 요나는 악한 선지자고 니느웨도 악한 백성인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선지자잖아요. 완벽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백성들이죠. 스스로 자부하는 백성들이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다는 이 예수님 메시지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 너희가 니느웨보다 악하다라는 경고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뭘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니느웨보다 더 악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대제사장보다 크시다 말씀하셨고, 요나보다 크시다, 선지자보다 크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솔로몬보다 크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참된 왕이다. 이런 의미죠. 마태복음은요, 이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이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래 원어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뒤에 사람인데 순서대로라면 아브라함, 다윗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아브라함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강조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주신 다윗을 향한 언약,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왕이 계속 기다린 겁니다. 왕위가 영원하면 뭡니까? 나라도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왕을 기다린 거죠. 근데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왕!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잖아. 보고 믿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21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왕의 특징이 있죠. 뭐죠?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까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은 나귀를 탄 사람이 우리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왔어요. 이것보다 더 선명한 자기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힌트를 계속 엄청나게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방 여왕은요 위대한 왕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분,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을 마주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신데 그 왕을, 그렇게 기다리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이 말한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말은 믿었지만 그 구원자는 이런 구원자야,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라는 내용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자라는 단어만 받고 내 마음대로 상상한 겁니다. 왕이라는 단어만 받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행하셨는데 마태복음이 그걸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 이것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행하셨다. 성경 그대로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애초에 유대인들은 증거 따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경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약교회 성도죠. 성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외형적 성도죠. 겉으로 보기엔 성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면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자의 모습을 설정해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으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거절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심판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이 죽었어요.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성경이 계시한 구원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믿지 않고 실제 그 구원자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은 그때 즉시 심판이 임한 것이고 실제로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심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는요, 예고편이에요. 무슨 예고편?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편. 그 날이 오면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심판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거절해왔던 사람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참 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참 선지자 예수님,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참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성경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새로운 시작을 말했죠. 죄의 포로로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임했습니다. 재창조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시작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작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신가 했을 때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서가 끝이 날까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만 얘기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그 구원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마태복음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세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의 아주 강렬한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작을 주신 왕,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교훈이 어디 선명하게 나타나냐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13장에 여러 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진짜 이 뭐 중국, 대한민국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국가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나라, 조상들이 살았던 그 나라가 그냥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패권을 지닌 나라 로마랑 전쟁이 나야 되고 그 로마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이죠. 일상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미미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복음의 씨, 복음 전파,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백성들에게 심겨지고 그 씨가 반드시 몇 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씨로 세워진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는 확실하게 풍성하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초대교회가 뭐 성도가 몇 명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성도가 몇 명일까요? 100배의 열매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복음의 씨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는 계속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비해서 이 세계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상태겠지만 지금이,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날 100배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마산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산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산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로 맺어진 결실이 작아 보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죠? 힘으로? 칼과 창으로? 아니면 돈으로? 아니죠.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말씀을 강설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100배 열매 맺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자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천국은 밭에 뿌린 씨와 같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랍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리고 가라지가 추수할 때까지 그 밭에서 계속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어떤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원수가 하나님 나라라고 세워진 그곳 안에 가짜도 넣어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상처를 받고 쓰러집니까?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실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추수의 때까지 가라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짜는 죄악된 행동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원인보다 가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망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곳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교회는 소망이 없어 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도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잖아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요, 작은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100배 열매 맺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작은 씨. 우리 교회를 보세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마산에서 우리 노회 안에서 뭐 조금 큰 편이지만은 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작잖아요. 겨자씨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작고 초라해도 복음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무처럼 커진다, 자란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의 역사를 봐도 이게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리들이 많았고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들 대부분 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초라한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침내 영광스럽게 됩니다. 반드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의 그 풍성한 나무로 자라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나는 초라한 게 싫어라는 것처럼 보이듯이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요. 최대한 크게 짓고 싶어 하고요. 과시하고 싶어 해요. 겨자씨도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겨자씨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합당한 태도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와 진주를 사는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작농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뭐 합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진주 장사입니다. 여기저기 진주를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샀어요. 발견했어요. 그러자 뭐 합니까? 전 재산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 재산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용연향이라는 겁니다. 들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유고래 배설물입니다. 바다에 로또라는 별명이 있어요. 금보다 비쌉니다. 1kg에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마산 앞바다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과연 몇 명이 이게 보물이라는 거 알아볼까요? 저는 이 사진으로 보지만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도 바닷가에서 만약 이게 있어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데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덤으로, 교양으로,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누가 밭을 삽니까? 보물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밭을 사는 거예요. 누가 진주를 전재산 팔아서 삽니까? 이 진주가 내 전재산보다 더 비싸다. 내 전재산 1억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면 3억을 벌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전재산을 파는 거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천국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천국을 구현해내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내 삶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깨닫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은 100배 열매를 맺듯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비록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누룩처럼 초라해 보여도 확실한 실제가 됩니다.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다울 거예요. 천국은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추수 때 온전해질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보다 더 가치롭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교회로 사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비밀이니까, 이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 천국은 비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압니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감사한 거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늘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실로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예언되었고 예표되었던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해지니까. 그냥 신약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예고가 실제가 되니까, 너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니까 더 굳건한 믿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리스도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라는 걸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도 진짜 이미 시작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망하지만 지금 떵떵거리는 미국이요, 중국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언젠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만,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냥 영원하긴 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고, 확실해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100배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풍성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마태복음의 교훈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막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한 주간 혹시 가능하시다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갈 때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